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영화입니다. 12월 31일 안식일 학교 교과 내용에 저에게 순서를 주셔서 그때 잠깐 순서를 쓰고 올해 재신임 받은 박영화 장로입니다. 제 이름을 잘 모르시죠? 저는 2024년도 집사 직분을 맡고 식당에서 1년간 식당 위생과 그곳에서 설거지를 도와주면서 1년간 집사 직분을 하고 올해 만 나이로 50이 되어서 장로 인준을 받아서 재신임을 받고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교회를 위해서 또한 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을 펴면서 5명의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그 안에는 5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5명의 대화가 오고 가는 중에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면서 그 대화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보호하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사무엘상 25장을 펴시고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책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신 예언의 신을 통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람 광야로 내려가니라. 25장 1절의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 시간에 사울에게 쫓기면서 자신의 영적 지도자이며 자신을 기름 부어준 그 영적 지도자가 잠이 들었는데 다윗 자신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고민과 애통함 속에서 예언의 신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민중은 신정 정치가 아닌 왕정 정치를 원했고 이웃 나라처럼 똑같이 자기의 나라들 훌륭한 임금을 세워서 그 임금에게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그런 분란의 시기가 일어나는 시기였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유일한 한 사람인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그 중심을 보시고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을 부음 받은 이후에 자신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억울함 속에서 계속 그 길을 가고 있는 중에 영적 지도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내면의 깊은 갈등과 고민을 돌아보는 시간의 장이 바로 사무엘상 25장입니다. 그러면 그 장에 사무엘이 죽었을 때 그 이스라엘의 형편은 어떻게 기록을 했는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거룩한 학교의 창시자요 교장인 그를 잃었지만 잃은 것은 그것뿐 아니었다. 백성들은 그들이 큰 문제들을 가지고 오래 찾아가던 자, 곧 백성들의 최대의 이익을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중재하던 자를 잃었다. 사무엘의 중재는 안정감을 주었으니 이는 의인을 강구하는 역사의 힘이다라고 말씀을 고백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고 계시다고 느꼈다. 왕은 미친 사람과 다를 바 없었고 공의는 구부러지고 질서는 혼란으로 변했다. 이것이 백성들이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이 시대가 과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잠든 그 시대와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하면서 이 사무엘 25장을 펴게 된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자신이 봤을 때 공의는 구부러지고 질서는 혼란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내부의 싸움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 곧 침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무엘의 권고가 가장 필요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노령의 종에게 휴식을 주셨다. 저희가 사무엘의 말없는 무덤을 바라보면서 그를 거절하여 통치자가 되지 못하게 한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백성들은 몹시 비통함을 느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을 달라고 외쳤고 그 왕은 사울 왕이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그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흐른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찾아오지 않고 계속 혼란이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타락이 심한 그때 사무엘마저 하나님께서는 잠자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재미있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무엘상 2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갈멜 족속이면 그래도 알아주는 명문 집안이지 않을까요? 12 정탐꾼 중에 유일하게 가나안 땅을 점령한 갈멜 지파의 족장이며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행사가 악하고 욕심이 많은 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나발입니다. 나발은 유다 지파의 족속의 인물입니다. 유다 지파는 왕의 혈통의 임금의 기름을 받은 바로 다윗을 모를 리가 없는 명문가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천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용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있어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10소년을 보내매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라.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이같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여러분, 옆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을 한번 봐보세요. 오늘 옆에 누가 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박성일 장로님. 제가 박성일 장로님에게 해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오셨으니까 박성일 장로님께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박성일 장로님은 평강하십시오. 집안도 평강하십시오. 장로님이 하시는 모든 소유가 평강하십시오. 이것이 다윗이 가르쳐준 그 종들에게 가르쳐준 인사입니다. 오늘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윗처럼 다윗은 인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꼭 인사하세요. 이렇게 인사해보세요. 자신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시고 그 집안을 불러주시고 그가 하는 사업을 복되게 해달라고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성경 말씀을 찾으면 아들에게 이런 버릇을 드리라고 부탁을 합니다. 쉽지 않습니까? 그냥 말과 행동 하나로 그 사람을 복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털 깎는 종들에게 있어서는 다윗의 고마움이 엄청나게 컸을 텐데 나발에게는 그 도움이 없었나 봅니다. 그 이야기가 계속 시작됩니다.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여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마리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고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로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고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이 누구뇨? 이새의 아들이 누구뇨? 그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다윗의 종들과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엔게디에서 신광야에 이르러서 바란 광야로 들어가서 바란 광야에서 정착을 하고 있는 동안 갈멜 족속의 나발의 집안에 40집 울타리를 지켜주었습니다. 바란 광야로 가게 된 이유는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신변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지역에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엔게디에서 신광야로 통하여 바로 바란 광야로 들어간 것입니다. 갈멜 족속은 유다 지파에 속한 지역이었지만 그 지역 안에서 자기의 울타리를 지켜준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도망자가 누군가의 집을 지켜준다는 것은 얼마나 따뜻한 행동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기 처신은 도망해서 오늘 살까 죽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지만 그 처지 속에서도 누군가에게 덕을 베푸는 행동을 하는 그 모습을 저는 참으로 다윗은 위대한 왕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은혜를 모르는 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나발인 것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이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서 이 모든 말로 그에게 고하매 그 당시에 그 말을 들은 다윗은 즉시로 다윗이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행동을 옮긴 다윗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행동을 옮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상황을 유심 있게 지켜보던 나발의 종이 지혜로운 종인 것 같았습니다. 이 종이 은근슬쩍 나발의 부인인 아비가일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사자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수족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그 종들도 자기네 주인을 평가하기를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장 현명한 사모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십사고 급히 가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종은 그 소식을 듣고 자기가 살려면 도망가면 끝이지요.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종은 행동을 다르게 옮긴 것입니다. 그 사모님에게 찾아가서 사모님, 저희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하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받은 현모양처 아내 아비가일은 즉시로 행동에 옮깁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음식을 자기 종에게 싸서 먼저 보내고 그 즉시로 바로 그 부인도 그 길을 나귀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이 현모양처인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자마자 나귀에서 내려와 돌밭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시고 그 이름을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특이하게 나발은 계속 나오는데 나발에 나오는 순서마다 하나씩 그 이름의 뒤에 붙는 내용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이 불량한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왜 데리고 살았을까요? 참 아비가일도 대단한 분인 것 같습니다. 자기 입으로도 미련한 사람이고 불량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이 나발을 끝까지 지켜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다윗 앞에 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퍼런 칼을 들고 당장 그 집안에 있는 남자를 모두 다 죽이겠다고 달려가고 있는 중에 말입니다. 그 앞에 만난 그 다윗 앞에 선 칼도 없고 자기 뒤에 부하도 없고 후련단신인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납작 엎드리는 죄인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자기 남편이 지금 이런 사정이고 이런 사람이니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기록은 참으로 재미있는 기록입니다. 저는 전도회에서 저희 아내를 만났습니다. 저희 교회에 전도회를 왔는데 저희 아내가 사회를 맡았고 제가 청년 중에 한 명 참석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오른손에 기부스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오른손을 다치는 바람에 기부스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소개를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여기는 하얀 손도 있네요. 하얀 손이 여기에 와 있네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손이 하얀 손으로 기부를 해갖고 하얀 손인 거죠. 그런데 오늘은 엄지손가락에 기부스를 할 뻔했습니다. 엄지손가락에 기부스를 할 뻔했습니다. 2025년 안식일 첫째 안식일을 교회에 오지 못했고 그 다음날 첫째 날을 맞이하는 날 제가 몸이 너무 쇠약해져 가지고 곰팡이균을 많이 마시는 바람에 감기하고 같이 와갖고 제가 면역력이 떨어져 갖고 2주를 교회를 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약속이 잡혀 있어서 제가 일요일만 주말에만 자기가 집에 오신다는 어르신이 계셔서 꼭 그때 뵀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그 어르신을 찾아가려고 하는 때에 일요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가 차려준 음식을 먹고 길을 가는데 파주를 가는 길에 저희 동네에서 출발하는데 고속도로 입구까지는 길이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를 지나 양주를 지나서 터널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길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점점점 길이 차선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때 그 길을 이렇게 계속 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점점점 가다 보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제가 갈 길을 찾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차선을 바꿔야 할 상황이 되어서 제가 차선을 깜빡이를 켜고 눈이 계속 오길래 비상 깜빡이를 켜면서 3차선에서 차선을 바꾸려고 딱 깜빡이를 켜는 그 순간의 찰나에 제 차가 저의 운동신경을 벗어나서 3차선에서 그냥 차가 달려서 1차선으로 그냥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방비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방비 상태로 이 차가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제가 중앙선 보도블록에 박아서 죽겠구나 하는 무의식적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차가 제 손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러는 찰나 2차선을 넘어가는 순간 제가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순간 차가 1차선으로 가는 순간 차가 180도를 딱 돌면서 시동이 딱 꺼지더니 2차선과 1차선 중앙에 딱 서서 뒤에 차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찔한 순간에 뒤를 돌아봤는데 1, 2, 3차선에 있는 모든 차가 비상 깜빡이를 켜고 제 뒤에 10m 뒤에쯤에 일렬로 다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첫 마디를 하고 나는 죽었구나 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3차선에 있는 차가 주차장에서 일렬로 서 있는 듯이 모든 차가 한 대도 안 나오고 그 자리에서 다 서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시동을 켜고 비상 깜빡이를 계속 켜면서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딱 돌았는데 차가 다시 돌더니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2차선을 타고 딱 나가는데 그 앞에 있는 이름이 건달산 터널이었어요. 제가 나발처럼 욕심이 많고 건방진 사람입니다. 제가 엄청 건방져요. 그런데 그 순간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말 한마디 하고 저는 그 순간 살았습니다. 제 아들이 제대할 날이 3일 남았는데 제 아들 군부대 앞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10km만 더 가면 저희 아들이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다는 그 은혜가 오늘 저의 마음속에는 감사고 기쁨이었습니다. 미련한 자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현명한 여인 아비가일은 그 모든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발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여 여종을 생각하소서. 이런 여종의 간증을 들은 다윗 왕은 제정신을 차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말씀을 적은 그 당시에 사울의 상태는 이러하였습니다. 충동적인 행동은 다윗의 성품보다는 사울의 성품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새의 아들은 아직도 고난의 학교에서 인내의 공과를 배워야 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다윗이 자기의 영적 지도자를 잃음으로 인해서 괴로움과 갈등을 겪을 때 육체적 자기의 배고픔이 눈앞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배고픔을 이겨야 하는 방법의 유일한 것은 하나님을 먼저 찾는 방법이었는데, 다윗이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양을 깎는, 털을 깎는 일이 일어남을 봄으로 인해서 배고픔의 허기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 배고픔이 자기의 영적 생각을 무너뜨리게 하는 바람에 이 행동을 하게 됐다는 것을 이 여종 아비가일의 간증을 통해서 바로 배우게 된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그의 성급한 의도에서 돌이켜려는 이 설득으로 자신의 면목을 세우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렸다. 그 후에 그는 다윗의 부하들에게 화목제물로 풍부한 식량을 제공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이 대장의 분노를 일으킨 장본인처럼 간청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는 배고픈 것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일을 하러 가다 보면 정말 엄청난 것들을 버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정말 이건 버리면 안 되는데 하는 것들을 버리는 경우를 수없이 보고 발견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의 삶에서 아비가일은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사무엘상 29절과 3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왜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라고 하는지 아비가일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는 물매로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윗이 자기의 영적 지도자를 잃음으로 인해서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멀어진 것입니다. 제 자신이 오늘 부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멀어지는 것입니다. 제 자신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저의 뇌세포에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시간이 저에겐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을 들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여서 다윗과 그리고 아비가일과 나발과 죽은 사무엘을 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생각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의 못난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통하여 다윗을 새롭게 깨우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말입니다. 이 말들은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의 입술에서만 나올 수 있었다. 꽃향기와 같은 아비가일의 경건은 얼굴과 말과 행동에서 무의식적으로 모든 자들에게 풍겼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여인의 마음에 거하고 계셨다. 은혜가 깃들고 친절과 평화로 가득 찬 그의 말은 하늘에 가마를 끼쳤다. 다윗은 좋은 감정으로 돌아왔고 그는 그의 조급한 의도의 결과가
어떠했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떨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발의 집안의 모든 멸망을 당할 때 아비가일의 한 여인을 통해서 그 집안을 구원하였고, 다윗은 영적인 타락에 빠졌을 때 아비가일을 통하여 자신이 물팔매로 골리앗을 이겼었던 그 생각을 다시금 할 수 있도록 거룩하신 그리스도께서 아비가일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서 꽃향기 같고 말과 행동이 무의식적으로나 일치하는 아비가일의 현명한 모습을 통하여 다윗이 다시금 새로운 바람 광야로 들어가서도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한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마지막의 끝에 이 바람 광야에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면서 다윗이 시를 한 편 지었습니다. 그 시의 한 편은 시편 121편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같이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저희 같이 한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며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바란 광야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의 영적인 삶을 회복하면서 시편 120편과 120편을 지은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란 광야에서 다시금 어떠한 일을 경험할지 모릅니다. 3월 4일, 3월 5일이 다가오는 경첩이 되는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맞이하는 한 달의 기간을 준비하게 됩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봄을 맞이하는 봄비와 겨울을 아쉬워하는 눈을 맞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제 사진이 있나요? 부탁한 사진이 한 장 있을까요? (2019년 12월 4일) 동중안 앞에 장안동 교회에서 저는 장로 직임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에서 장로 요람과 집사 요람을 받고 교회 요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바로 이 화분입니다. 2019년 12월 4일과 오늘 2022년 3월 4일이 될 동안 제 옆에서 곰방 빨간 꽃을 피운 꽃의 새끼가 바로 두 번째 사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이 없지만 저는 이 친구를 보면서 말을 합니다. 사랑합니다. 제 옆에서 꽃을 피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저 꽃을 저는 한 번도 물도 주지 않고 한 번도 가꾼 적이 없어요. 저희 아내가 제가 갖다 놓은 그 화분을 매일 꽃에 물을 주고 매일 꽃을 닦아주고 화분에 물을 주고 흙을 갈아주고 오늘도 또 옆에 있는 화분에 새 화분에 옮겨주면서 사랑을 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이제 화분을 좀 알 것 같아. 그 시간이 6년 걸렸습니다. 저희 아내는 저와 23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가 고치려는 습관이 하나 있는데
아직도 못 고쳐서 가끔씩 저에게 친절하게 말을 합니다. 고치세요. 여러분, 2025년 봄이 왔습니다. 나무들이 잠을 깨고 일어납니다. 저는 일어나고 싶습니다. 저에게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이 봄에 나무가 땅속 깊은 곳에서 자기의 줄기세포를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저의 무의식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비가일이 현명한 그 여인이 다윗을 깨운 것처럼 저도 깨어나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현명하고 지혜롭고 순전하여서 자기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추위를 걱정 없게 하였던 것처럼 그 여인이 저는 아비가일 같은 여인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가장 힘든, 안식일이 지나서 가장 오기 힘들고 가장 힘들고 힘든 시간에 이곳에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와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하여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새봄의 꽃향기처럼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라며 이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